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 잠깐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고 옥환원 목사님께서 1991년, 20여 년 전에 하시는 메시지를 짧게 글로 적어 놓은 건데요. 한번 보시면 다시 복음 앞에라는 그런 영상인데 한번 보시고 도전 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세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복음이 죽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편안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입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교회의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확고히 서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옵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한 수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희 마음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안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부리치십시오. 또 그 말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부리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와 같은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실래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시면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 20여 년 전에 외쳤던 목사님의 외침이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외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또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패자의 모습, 실패자의 삶의 가운데 제자들이 다시 본인들이 행하던 직업으로 되돌아갔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이 영상에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최고라는 그런 교회 내에서도 저 교회 내에서도 복음 앞에 서지 못했던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외형만 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에 얼마나 많은 참 제자들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노마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에서도 그 담임 목사님들이 가슴 속에 있는 외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를 외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 20여 년 그 전부터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고목이라는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의 그 몸소 개척해 놓은 교회의 상황을 봤더니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수만 명인데 아무도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고민할 필요성이. 혹시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 안에 혹시 죽어있는 영이 있지 않는지, 죽어있지는 영이 있지. 다툼과 시기와 미움 때문에, 그죠? 그 수만 명이라는 대형교회에서 그 다툼과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 다툼의 그 권력욕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 자취는 다 걷어가 버렸대요. 없대요. 수만 명 교회에서. 그 수만 명 교회에서도. 그 자취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로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자취가 필요하다. 그건 바로 예수예요.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돌아가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앉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증거해야 될 자취가 무엇이냐? 아, 저 사람은 죽었대.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어.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변화됐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전도돼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취가 있어야 돼. 자취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죽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천 년이 흘렀어요. 지금 이 세상에 복음의 역사들이 물밀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흔적은 증인이에요. 마리티스예요. 저 어제도 1박 2일 설교하면 증인 마리티스예요. 그 흔적이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건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그것은 창에 찔린 가시관에 쓴 흔적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수많은 설교들이 횡행하고 있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횡행하고 있지만 우리 한의부르 교회 내에서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있다면 예수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빠지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한희 형제가 오늘 아동부 설교 한다고 이렇게 설교지 2장을 갖고 왔더라고요. 거기다가 뒷장에다가 딱 한 줄을 썼어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설교 중에 이 부분에 설교 중에 단 한 부분이라도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노출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맞죠.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이 복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없다면 이 시간 역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3번 질문하실 거예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오셨던 그 상황과 마찬가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실패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3번의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대답이 없으시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묵상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먼저 전제했지만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과거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가 봤더니 그것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소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전해주셨고 다시 그들이 고기를 잡았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피곤하시죠? 지치시죠? 힘드시죠? 그죠?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힘들어요. 요새는 4, 5살짜리도 힘들어요. 막 짜증나요. 삶이 힘들어요. 애들이 막.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 예수 만나고 그죠? 기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교회 왔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기쁨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딴 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피곤에 찌들어 있고 피곤에 지쳐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옆 사람 손을 붙잡고 조용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질문하셔요. 예, 또 사랑이 듬뿍, 예, 권사님과 우리 유성이제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3번 질문하셔요. 이렇게 질문하셔요. 우리 15절 첫 번째 보니까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실패했거든요. 실패하는 인생처럼 보였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서 이름을 부르고 있네? 옆 사람은 이름으로 봅시다. 시작. 집사님, 권사님 좋아요. 이름 모르겠어요? 예. 예. 너무 좋아한다. 예, 너무 좋아하시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셔요. 베드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주님을 배신했어. 모른다고 했어. 주님 모를 거야. 다시금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주님이 나를 아시겠어. 내가 또 죄를 또 졌는데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할까? 내 이름을 기억하실까? 주님이 기억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이 반석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걸맞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려지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셔요. 아, 지쳤어. 안 돼. 신앙생활도 피곤하고 삶도 지쳤고 맨날 이렇게 사는 것도 그렇고. 근데 주님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그의 잘못을 들춰낸 것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잘못, 그게 아니고 너의 잘못을 들춰낸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다시 복음 앞에 서면 돼.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면 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니까. 그의 잘못을 들췄다라기보다는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소명이 있었죠. 젊었을 때 아니면 지금 아니면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어떤 소명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난 안 돼. 실패했어.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그 소명을 이 시간 되새김질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기억하니? 기억하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너 이거 잘못해서 하기 전에 김시우, 시우 딱 부르잖아요. 시우야, 시우야 부르잖아요. 이름은. 너 알지? 너 알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셔요. 다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이름을 불렀듯이 주님은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준호야, 준호야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고 계셔요. 준호야 일찍 와서 나하고 상담한 다음에 왜 안 왔니? 준호야, 준호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게 오늘 참 일찍 깨서 준비했거든요. 오늘 일찍 온다고 해서 준호야, 준호야 부르고 있어요. 준호야, 준호야. 이 시간 여러분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한번 지긋하게 불러봅시다. 시작. 지긋하게, 지긋하게. 지긋하게. 여러분 좋으시죠? 좋으시죠?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잘못했어가 아니고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너의 잘못이 이런 것이 아니고 너에게 준 소명이 있다. 그죠? 환희야. 환희야? 대답을 해야죠. 네. 네. 응? 화영아, 화영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냥 일부러 해본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사랑하는 제자인데 우리
얼마나 우리 한의벌의 최고의 미인인데요. 얼마나. 그럼요. 우리 화영이는요. 초등학생들부터요. 중학생까지 다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선생님. 4살부터요. 4살부터 중학생까지 인기가 너무 많아요. 4살부터. 우리 시우부터. 얼마나 인기 좋은지 몰라요.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좀 어렵잖아요. 다시 복음 앞에 2주째. 다음 주도 할 거예요. 시리즈로 해볼까요? 뭐 큰 대형교회는 시리즈 설교 잘하더만. 저도 합니다. 전에 저 번질 앞에서도 몇 주간에 한 4주 했었고요. 합니다. 이거 놀라운 건 복음 앞에 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예배가 은혜가 돼요. 희한한 거 있죠. 이 안에서 목양실에서 기도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목양실에서 예배 순서 맡은 이들 딱 5분 기도해보면 답은 나와요. 답이 간단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추석이 있었고 피곤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딱 기도하는데 빵빵 터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의 시간도 부흥회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복음 앞에 쓰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더럽고 추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질문 앞에 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야. 주님의 질문이세요. 첫 번째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질문에 대한 건 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적인 그 놀라운 초월적인 사랑을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실패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약간 위축이 된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우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실패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과 애정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나 너무 힘들다 말이에요. 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직도 주님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이 내가 사랑하느냐? 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시간 주님이 확실히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두 번째 또 질문하셔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 자신과 베드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딴 거 넣지 말래요. 두 번째 질문은 딴 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저하고 환희 형제하고 유성 형제 사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유성 형제와 대화는 자꾸 환희가 끼어들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유성이하고 논스톱이 되라는 거예요. 또 환희하고 얘기하는데 자꾸 유성 형제가 끼어들어요. 그죠? 아니에요. 1대1의 뭐라고요? 1대1의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1대1의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시간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문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거냐. 너하고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에 본질 설교하면서 한 달 가까이 본질 설교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부해야 되는 건데 그 안에 다른 것이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이성의 문제들, 물질들, 명예들이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묻고 싶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너하고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거야. 1대1의 관계인 거야. 1대1의 차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과 여러분과 1대1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보여주는 신앙을 하지 마세요. 주님과 여러분과 1대1의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이든지 주님 앞에 우리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성령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문만 열어주면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문을 두드려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이 시간 여러분들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만 열면 돼. 그럼 주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나와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복음 앞에 쓰는 거예요. 저 문을 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없잖아요. 너무 힘이 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힐링? 요새 최고의 이슈는 힐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웰빙에서 힐링으로 완전히 넘어오고 있는데요. 그 치유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실시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관계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어떻게 아시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자, 이제는 세 번째 클라이막스의 질문이 됩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17절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진정 나의 친구냐? 너는 진짜 내 친구냐? 라고 주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이 세 번째 질문에 이제 베드로가 근심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대답을 했는데 세 번째 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근심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그러잖아. 이게 답이 맞아?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 물어보면 우리는 혼동스럽게 시작하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 혼동스러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질문해요. 사탄이 너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진정한 친구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다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것이 상기게 되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에 와서는. 그리고 뼈저리게 느껴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전에는 그랬잖아요. 부인하기 전에. 나 예수님, 나 한 번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살겠어요 했는데 세 번을 베드로가 부인했었거든요. 이제는 함부로 세 번째가 또 되니까 그때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거 함부로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다시 원어상으로 아시오나이다, 아시메 이 단어를 들어가 봤더니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그 아시오니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대본 오이다라는 헬라 원어고 직관적인 삶이 그 즉시 직관적으로 느끼는 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세 번째 질문의 대답은 뭐냐면 이거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로서 경험을 매개로 해서 얻어지는 지식이래요. 경험을 매개로 해서.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에 대한 대답. 주님이 질문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하면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것은 뭐냐? 직관적 그 즉시 딱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의 대답은 뭐냐면 이제는 주님에 대한 경험을 매개로 해서 이제는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첫 번째 질문, 주님이 아십니다. 였다면 세 번째 이 답에 대한 그 주님의 세 번째 질문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제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다 드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시간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여러분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다시 보고만 계실게요. 라고 간단히 대답했다라면 이 세 번째 질문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험과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총동원해서 이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진실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9절의 말씀 결론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걸.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과거에는 도망갔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우리 사모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우리 미용실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 아주머니가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영적인 부분도 있으셔요. 그 아주머니 놀라요. 어떤 영적인 느낌과 직관을 가지고 있냐면 오늘 어떤 손님이 올지를 이 양반이 안 돼요. 신기하게도. 근데 이것도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나가야 된다는 것. 교회를 이제 매년 쉬었으니까 나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대요. 여러분 신기하죠? 근데 지금 나가지 않는데요. 왜? 지금의 삶을 모두 다 포기하기가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포기하고 이 삶을 포기하고 다시 주님을 해서 헌신하고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축복 주는 것도 알고 자기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도 다 안 돼요. 그런데 다시 지금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주일도 섬기고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다시 서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깨졌던,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러잖아요. 깨진 재단, 그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무너진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무너져 있는 재단이 어떤 것입니까? 기도의 삶입니까? 아니 주님께 순종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복음 앞에를 설교를 몇 주째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라는,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압니다. 근데 포기하기가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죽음으로 영광 올려 드릴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도망자였던,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다가 죽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말해 순교하게 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살 거라는 것은 순교하게 살 거라 알게 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최고의 뭐라고? 가치. 다시 따라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화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은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신학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정경은 66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외경은 그 외에 쓰여졌던 다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쉽게 보면 이야기들이에요. 문학적인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환경적, 상황적인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들을 외경이라고 합니다만 여러분도 많이 아는 예화일 거예요. 그 성경 중에 신학 성경 중에 외경이 있다고 합니다. 신학 성경 중에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 중에 보면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대.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간 거예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데 박해가 너무 심해서 죽음이 막 눈앞에 꺼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떠나셔야 된다고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급히 행랑을 만들어서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길을 한참 가고 있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고 계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서 너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서 내가 다시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죽으러 간다라고. 이 이야기에 베드로가 충격을 먹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제대로 죽지 못하고 달려 예수님 반대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히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러나 외경이나 주변의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죽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본질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복음을 해서 목숨을 걸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서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사랑,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이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복음 앞에 이제는 베드로야 서야 되지 않겠니라고 질문하십니다. 아니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완아, 한의보로 교회, 얘들아, 너희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지 않겠니? 다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니?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니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질문 앞에 주님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이거 영광이기에 그렇게 달려나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주의 삼창한 후에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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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는 기아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아복된 시간 중 하나님만 주님만 높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만 높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주님이시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며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을 원신하는데 부족하면 기아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지 두렵고 무서운 부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있어서 더욱더 주님을 하나님에서 헌신하는 데 부족하면은 기아복된 자들의 온전한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우리 이분은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여 시간 함께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주의 복음 앞에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앞에 온전히 서서 주의 복음을 당당히 전하는데 부족하면 기아복된 자들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오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앞에 서고 다시 한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있는 기아복된 자들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피곤합니다. 삶이 지쳤습니다.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의로와 기쁨을 허락하여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하고 복된 자들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신다고 마지막까지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흔들렸던 믿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가정이 있다면 다시 세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심령과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삶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남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손가락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남겨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죽었다라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는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흔적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그것을 받아먹게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 성장돼서 하나님의 멋진 가정을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만인들에게 도전이 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앉아있고 이 시간 예배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정말로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 때때마다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 앞에 우리가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걸 주께 부탁드리며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